여러분은 한 주의 삶을 사셨을 텐데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화? 있어요? 네. 우리 화 공동체는 아닌데 이렇게 바로 대답하면 맨날 화내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번이나 화를 내셨습니까? 셀 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또 있어요? 사랑 때문에. 뭐 헤어진 건 아니죠? 네. 원성아! 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언제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계속 생각날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때 화냈지, 저때 화냈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내가 화를 냈는지를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면 오늘 한 30-40분을 일단 그냥 적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화가 많은지를 알게 됐어요. 일단 모두가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운전하다가 화를 내요. 네.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잠깐 바뀌었는데 딴 생각하다가 뒤에서 조금 늦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뀌고 일빵!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마침에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못 기다리나? 그리고 또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오는 차. 진짜 욕이 나오죠. 네,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뭐 운전하는 거는 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막 급하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인터넷 기사를 보면 저는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요즘에 정치, 사회, 경제 어느 것에서도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보다는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어떡하냐, 진짜 우리나라 어떡하냐, 야 이런 사건 사고 진짜 이 나라 어떻게 되려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되려고, 날씨 어떡하지, 기후위기 어떡하지, 근심과 막 불평으로 가득 찬 내 모습,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뭐 어디에 물을 잘못 버렸다, 뭐 기름을 유출했다, 이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해가지고 세계의 기후가 이렇게 되게 만들고, 중국은 도대체 공장을 왜 이렇게 돌려서, 이런 막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보여지는 분노인데, 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어느 때에 올라오냐면 댓글 보면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리플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모 규성형제님께서 노인이라고 댓글. 근데 이 댓글을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라고 보기 시작한 댓글에서 막 이렇게 혐오적인 말들 있잖아요. 인격을 막 공격하고, 너는 뭐 그래서 안 돼부터 해서 막 이런 공격하는 글들을 보면 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혐오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댓글을 보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어떤 악함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요, 막 제가 막 같이 막 옆에서 화를 내고 있어요. 마치 내 거라도 됐냐. 그래서 한때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그 2단 고발하는 다큐 있었잖아요. 전 그거 못 봤어요. 보면 막 뒤집어질 것 같아,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 봐야 조금 더 그 실태를 아는 것도 맞는데 막 도저히 마음이 막 뒤집어지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분내는 일이, 화내는 일이 이것뿐이겠어요? 사람의 관계, 업무의 스트레스 등등 분노하면서 살 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접하고 있는 감정적인 반응들이 뭐냐면 분노,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있지만, 분노는 우리의 일상에 되게 가깝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것, 화를 낸다는 것은요, 감정의 표현이에요. 곧 분을 내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분노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그 문장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화가 너무 나서 막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막 김이 나오고, 그리고 불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는 상태, 그거를 히브리어로 분노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노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분노는 우리의 일상에 가장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감정인과 동시에 성경에서는 이 분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다스려야 하는, 잘 통제해야 한다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 분노는 감정 중 하나지만 어떻게 된다고?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죄가 되는 이유, 아니 우리의 삶에 제일 가깝게 표현되는 감정 중 하나인 분노가 죄라 그러면 도대체 거룩은 우리 앞에 언제 우리에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다가 분 한번 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두 분 싸워보셨어요? 뭐 얘기할 때마다 서로가 막 이랬네 그런 거 아니죠? 예, 네. 평안하시길. 분노가 죄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분노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 혼자 분을 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리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중에 있지만 분노는 성내지 말라고,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 동일하게 분노인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구별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리고 악이 없으신 분, 그냥 선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이 분노는요, 그 거룩하시다라는 이 속성에서 나오는 감정 중 하나가 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분노는요, 자연스러운 분노예요. 거룩하신 속성에서 흘러나오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악과 공존할 수 있나요? 어둠과 공존할 수 있나요? 선이신 분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이 분노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할 때는 사랑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열받았어! 막 뒤에 없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콧구멍에서 막 김이 나오고 막 불타는 맹렬한 분노로 하실지라도 그 시작이, 촉발된 시작이 어디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요,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내가 다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싫은데? 하고 그냥 다 쓸어버리셨겠죠. 하나님의 분노는 인격을 파괴하는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제발 내 곁에 있어 라고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분노는 그렇지 않죠. 사람의 분노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좀 이따 좀 살펴보고. 그럼 예수님의 분노도 한번 성경에서 나오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성전 딱 들어가셨어요. 장사꾼이 된 거예요. 비둘기 돈 받고 팔고. 예수님이 눈이 어떻게 뒤집어졌어.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이제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때요? 온유함의 그 끝에 있는 모세. 정말 그 수많은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야 모세! 아론! 너 때문이야! 이럴 때마다 주님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는 어때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딱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 우리라는 이 민족을 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룰루랄라 기쁨으로 돌판을 들고, 얼마나 무거웠겠어. 또 생각해봐. 사람이 돌판 막 이고 막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내려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고 절하고 놀고 있어. 안 열받겠어요? 돌판 갖다 던져버리고 분노하면서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는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분노는 어때요? 즉흥적이에요. 충동적입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우리 성경만 봐도 이스라엘은 맨날 하나님을 공격하거든요. 네가 리더야? 모세 네가 리더야? 아론 네가 리더야? 결국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는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분노해요. 오늘 설교가 저 진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익이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연약함이 누군가의 말 때문에 건드려지면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요, 사랑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분노가 매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럴 거고, 사랑의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처럼 사랑의 분노일 때도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의 아픔, 현실 이런 걸 보면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수정자마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사회의 경제 안에 우리가 봤을 때에 생명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어떠한 것들을 봤을 때에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분노로 기반된 거죠. 물론 이건 가치관과는 조금 더 다른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세계관을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기회를 한번 나눠보기도 하고, 이처럼 같은 분노라는 단어로 합쳐질지라도 그렇게 표현될지라도 분노는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이기에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통해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의로운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분노할 때에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는데요. 분내는 이런 성경의 말씀 많아요. 전도서 7장 9절에는요, 분노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분노가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잘 통제하고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분노임에도 불구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 분노가 내게서 왜 발생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빵 거렸다고 왜 화나요? 어떤 사람은 털털 웃으면서 이거 알겠어요, 갈게요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불같은 성격에 있는 사람만 내려? 지금 내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분노할 때는요,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분노가 발생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상처가 어떠한 대화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건드려지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내 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방어기제로서 분노하는 거예요. 뭐야, 왜 건드려? 내 거잖아. 내가 받았던 상처가 타인의 또는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공격받는다 느껴지면 모욕감을 느끼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때 분노하냐?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분노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나는 좀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그리고 내가 좀 저들보다 우월해, 이런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무너지고 타인에 의해서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 내 인생에 어떠한 꿈이 있었어. 희망이 있었어.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단기 목표였는데 그걸 위해서 되게 열심히 애써서 기대와 소망으로 노력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안 됐어. 실패했어. 그럴 때도 어때요? 우리는 분해해요. 내가 조금 더,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잘한 것 같은데 나 왜 그러지? 분노의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분노는요, 자연스러운 부분일지라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고 내 삶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삶의 모습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했을 때에 이 관계적으로 아까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으로서 분노가 마주하게 되면요 뭐가 생겨요? 적이 생겨요. 적. 분노로 시작된 타인의 그 복수심은요 악순환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연진아 뭐 이런 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쾌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 손으로 찍어 누르고 싶은 마음, 내 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 그게 그런 기대와 그런 발현들이 내 삶에 같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노는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분노가 가진 것은요 감정의 표출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의지와 합을 이뤄요. 짝짝꿍해요. 의지와 나의 의지와 분노라는 감정이 짝짝꿍을 이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 서게 됩니다. 복수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선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아니라 참아보려는 말이 아니라 찌르는 말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분노가 의지와 결합하면 이제 끝에 가서는 살인도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악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정말 무서운 우리의 감정 중 하나인 거죠. 아까 제가 성경의 온유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라고 얘기했는데요.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40년 동안요 광야를 떠돌았어요. 본인이 그걸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못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아론 세워줄게 같이 가 하고 40년 뺑뺑이 계속 나를 기리며 갈 것을.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그 모든 리더의 자리를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물을 달라고. 나 물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도 화가 났어. 아론이랑 같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을 주세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결국 물을 먹긴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은 40년 뺑뺑이 쳤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그 숱한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결국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유가 뭐냐면 야 멍청이들아! 애따 물 먹어라! 땅! 이거 한번 쳤다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오늘 분노했던 모세의 좋은 예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쳐서도 물을 내지만 말로 해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야 너 화내는 거 알겠어. 앞뒤 다 생략했지만 명령해라. 물을 내라.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네 그렇게 불평불만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이런 기적들 너희에게 다 보여줄 수 있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시니라. 이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누가 가리웠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리웠어요. 어떻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에이 먹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모세의 분노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분노가 의지와 결합해서 때려버리니까 거룩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내 삶엔 없는지, 나의 분노와 의지가 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이처럼 우리들이 가진 분노는요, 잘 분별해보면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고 죄를 낫게 하고 악의 길에 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분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요, 형제들에게 뭐라고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자들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해 못하는 단어가 나오죠. 라가라는 말. 이 라가라는 말은 골빈 놈, 미련한 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심판받는다. 너는 바보다 심판받는다. 골빈 놈, 미련한 놈,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에 분노해서 한마디 두마디 던지는 말들이 결국에 죄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수심을 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노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유, 분노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가 뭔지 알게 됐어. 근데 우리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어요. 교만은 내가 말만 안 하고 태도만 잘 취하면 숨길 수 있잖아요. 시기는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나 그것도 좀 태도를 이렇게 숨기면 숨겨지잖아요. 분노는요, 숨기고 싶어도 잘 안 돼요. 표정 관리 안 되고 손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다가 어떻게 돼요? 화병 왔잖아. 화병.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당연한 듯 표현되는 이 분노,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방법은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에서는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복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제가 또 선포하고 고백하고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복수는요,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결백함과 무고함을 아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 나 너무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무고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냄으로써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뭐야, 그게 무슨 방법이야, 내 손으로 똑같이 갚아줘야지. 근데 똑같이 갚는다고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조금 더 실제적인 방법을 얘기해 볼까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분노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다가 왜? 멍청이! 이렇게 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가 난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돼요. 표현 방식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분노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떤지, 상대방은 지금 어떤지, 이런 좀 변화들을 추이를 살펴보면서 분노의 그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이었던지 아니면 나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던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분노가 다 베낄 거 다 베끼고 뭐 때문에 분노했는지가 나와요. 결국 그게 지금의 내 상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다음번에 또 비슷한 내가 분노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런 때 이렇게 분노하지, 나는 이것에 불편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화와 소통을 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난 이게 불편하더라,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난 이게 화가 나, 이게 짜증이 나더라. 이게 인격적 대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분노만 저지르구나. 그 다음에 생각도 안 해. 내가 왜 분노했는지, 내 표현의 방식이 옳았는지 아니었는지, 그 이후에 저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실제 내 마음은 어떤지, 이런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화만 남은 거야. 열받아. 와, 진짜 열받아. 이것만 남으면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뭔가 딱 해서 딱 이루어져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늘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루어져 가야 될 훈련이자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완성은 주님 오실 때 완성되겠죠. 왜냐면 그때 악이 없으니까. 완전한 선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만, 감사만, 하나님의 영광만, 그 영광과 찬미 속에 우리는 거할 거니까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분노는 상대방과 나와의 분노의 어떠한 관계라면 대화를 잘해야 이 분노를 낼 건지 안 낼 건지, 내더라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건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안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명상을 해보니, 일기를 써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잘 안 돼요. 앞선 설교들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나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한번 들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텍스트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자꾸 합리화시키고 내가 그것들에 대입을 하면서 이 시대는 그렇지 않으니까 라는 말로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늘 우리를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가운데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대요. 알게 하신대요. 우리가 그 훈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고백했을 때, 알고자 기도했을 때, 말씀을 볼 때,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돌아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올리는 그 가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실제적인 방법. 이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분노가 딱 일었는데 매번 되진 않지만 즉흥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일단 기분이 상하고 내가 뭔가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딱 생겼어. 그러면 일단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일단 재해석하기 위해서 그냥 넘겨요. 기다립니다. 이거를 저는 한 걸음 물러나기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훈련을 해봤어요. 저는요, 아내랑 싸우면요, 제가 이제 신혼부부들한테도 얘기 많이 했었지만 아내랑 싸우면 저는 당장 오늘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
우리 아내는 난 그런 감정적 대화 싫어.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하고 시간을 잡고 예의 있게 대화하자. 이게 우리 아내.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한 걸음씩 물러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이제는 정말 대화할 때는 그 좀 무조건 누구의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때로는 나한테 맞춰서 아내가 대화해주기 시작하고 제가 아내에게 맞춰서 대화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걸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물러남이 필요했겠어요? 오늘 당장 해결해야 돼. 근데 그거를 제가 참고 기다리고 넘겨본 거예요. 하루를 넘겨봤더니 어제 났던 분노만큼 분노가 일진 않아. 그래서 그 분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한 걸음 물러나기에 좋은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리는데 되게 좋은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남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분노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들 눈빛을 보니까 아 맞아요 목사님 맞죠? 맞아요. 약간 이런 눈빛이요. 용서한다는 것이요. 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예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용서받은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같은 죄인으로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용서가요 말처럼 쉽나요?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라서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말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성경에선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돼요. 우리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말씀은 성경 그 텍스트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신학적 의미로서의 말씀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구원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요. 온유함을 내가 가질 수 있나요? 내가 용서할 수 있나요? 내가 안 싫어하고 싶다고 손가락질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분 안 내고 싶다고 분 안 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는데 40년 넘게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있는데 사회적인 문화가 있는데 가정의 문화가 있는데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올바른 가치관대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너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수없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앞에 찬쌀을 집어 던지면서 반역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거를 제사장의 족속으로 허락하셔서 이방인들까지 우리에게까지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왜?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분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주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한 끗 차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주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한눈 팔면요 주 뜻대로 사는 길에서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요? 분노하고 나의 의지가 결합돼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요. 언제? 임팩트 있는 수련회. 그게 나쁜 수련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생생한 꼭 갔다 오세요. 이때 홍보해야지. 그거 한 번 한다고 변하진 않지만 내 안에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돌이키고 붙잡아보고 애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의 온유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산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애쓰고 주 뜻을 구하며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삶이 풀리지 않고 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들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나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요만큼의 보상 하나님 앞에 못 구합니까? 아시잖아요 주님.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구했어요? 가족 잃고 재산 다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하소야 해요? 욥이 하나님께 가서 하소야 해요. 친구들 왔을 때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너네들은 나를 욕하지만 나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결백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서 받은 우리의 모멸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막 부어주고 계셔. 근데 나의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나의 발과 손이 딴짓하고 있으니까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니에요. 죄책감은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괜찮으니 1분이어도 괜찮으니 5분이어도 괜찮으니 삶에서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사는데 어떡하죠?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 나 어떡하죠? 기도 한번 하면서 OS 모임 한번 하면서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앞에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훈련해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완벽하게 180도 인생 뿅 바뀌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으면 전 세계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야지. 내가 뿅 하고 변해서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가난이 없어야지, 시기가 없어야지, 질투가 없어야지, 전쟁이 없어야지, 기근이 없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은 회사에서의 열심히 하는 최선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최선도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